입절 후 20째 주일 대학 입시 수험생과 함께 드리는 중고등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가을의 색깔이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기억나세요? 가을의 색깔. 대답을 하면서 잘 어울리는 것이 이제 박 선생님이 잘 옷이 어울린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걸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가을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가을의 마음 혹시 생각해봤어요? 가을의 마음 감사. 또 가을의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쓸쓸함. 상반되게 두 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고독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풍성해서 되게 감사가 넘친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다음에 하는 찬양은 우리가 감사로 가득 찬 가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해봤거든요.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읊조리듯이 하면서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읊조릴 수 있죠? 여러분 하나씩 그냥 해보세요.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고3은 좀 더 이렇게 가사를 잘 읊조리면서 했으면 되겠어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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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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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요. 더 큰 은혜는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할 수 있겠죠? 주의 이름 높이며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헤이. 목소리 높여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한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을 너를 만드신 분이,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여러분 그 복음서가 보면은 어떤 대상을 두고 이렇게 작곡한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에게 뭐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한 곡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쓴 곡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걸 누가 골랐을까요? 이 곡을 전도사님이 여러분 골랐는데, 전도사님이 아마도 고3 여러분 하나하나를 위해 생각하고 아마 이걸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이 가사들, 고3 특별히 가사 잘 한번 보고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시다가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던가.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번에는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거든요. 주보를 여러분이 보시면 같이 드리는 기도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험 당하신 주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같은 처지가 되는 사랑, 우리의 감정과 한계를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인내와 감내의 연속인 시험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힘겨워하셨고 고단해하셨으며 아파하셨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죽음이라는 시험까지 통과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끝까지 참아내셨습니다. 철저한 실패를 맛보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죽음까지 인내하고 이겨낸 주님을 부활시키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요. 인생에서 통과하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곡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가사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 음조리듯이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 함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시편 121편 교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주님께서는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를 대표해서 송상훈 고3 담당 교사 선생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가을을 주셔서 높은 가을 하늘과 노랗게 물든 들녘과 온갖 색의 열매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학생들의 수가 너무도 적어진 때에 저희들을 강림교회 중고등부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사춘기로 무척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고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과 학원에서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고 친구와의 갈등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학생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불안한 사춘기를 잘 이겨내고 더 불안하고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매학기 1차, 2차 고사를 보고 많은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성적으로 남과 비교되어 속상하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자신의 꿈과 희망도 수시로 바뀌며 절망하고 포기하며 힘들어하던, 그러면서도 끝없이 불안한 미래와 장래와 진로를 위해 고민하는 고3 그리고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고은결, 광민서, 김가은, 김다혜, 김민지, 김소정, 김시우, 김희은, 박지원, 배호원, 이경주, 주현준, 추승효 이 학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한 은결이, 시우, 승효를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6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강도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능에 대해서 갖는 불안을, 압박감을 이겨내게 학생들에게 큰 압박감을 주는 이 수능을 이 학생들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능의 결과나 고등학교의 성적이 그리고 대학과 직업과 관계없이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수험생과 함께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찾아온 자녀의 첫 울음을 기억합니다. 첫 걸음마를 기억하고 첫 말, 아빠 엄마를 했던 말을 기뻐하면서 그 말에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 부모님들이 또한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말없이 지켜보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고3 생활을 하면서 힘든 중고등학교 학생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혹시라도 깨어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 따스한 말로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3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땅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외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서신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복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주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중환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대학 입시 수험생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의 대단원이 막을 내렸습니다. 은결이도 잘 봤나요? 그렇죠. 안 봤다고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잘 통과했습니다. 45개국이 참가했고 40개의 종목 그리고 총 482개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42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9개로 종합 성적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큰 대회를 준비하는 운동 선수들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면 자기의 일평생 시간 동안 금메달이라는 목표점을 향해 쉬지 않고 다름박질합니다. 단 0.0000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또는 한 번의 실수도 절대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무수한 땀방울을 흘리겠죠. 우리는 이들의 피땀 눈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대회에서 보여준 성적과 기록, 금메달을 땄니 못 땄니? 라는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전반적으로 결과를 중요시하는 태도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준비했고요. 이만큼 땀과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또 이러저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는데 됐고! 그래서 성공했니? 그래서 목표를 이뤘니? 성공에 집착하는 사회는 실패에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정 자체를 즐기지 못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될까? 이러한 결과에 대한 불안이 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혹여나 지금 잘한다 해도 결과에서는 실패해서 내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저는 지금 우리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는 과정을 즐기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실패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한, 예수님 앞에서 실패한 그 제자들을 찾아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실패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괜찮아 격려하시고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다 지나갔잖아, 우리 앞으로 다시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복하는 이야기, 또는 내가 실패했지만 이 좌절을 딛고 다시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확하게 실패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지, 예수님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베드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 그것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아니면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쉽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붙잡혀서 끌려갈 때 함께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 예수님과의 관계, 우정, 예수님을 향한 의리, 이 모든 것을 배신합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너도 저 예수와 한 표였지 않느냐라고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자 옹졸하게도 나는 모르는데요? 나는 저 사람 모르는데요? 라고 3번이나 힘써서 부인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마침내 재회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살아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오시고 무탈한 모습을 보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정말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온 힘을 다해서 모릅니다 라고 배신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다시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줄곧 입버릇처럼 자주 호언장담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저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질문으로 바꾸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마 베드로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몇 번을 부인했죠? 세 번이나 부인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자기가 실패했던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순간,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 번의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베드로는 점점 목이 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도 밀려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진심이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실패의 순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고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패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으로 예수님이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그 질문을 그저 후회와 자책으로 답할 수가 없겠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도망했는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자기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누구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주님을 배신했던 자기 자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그러한 결기도 보였지만 끝내 옹졸하게 실패했던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좋은 마음, 그것만이 자기 자신이다, 이게 나 베드로다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곧 예수님 앞에서 실패했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까지도 나다, 자기 자신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나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고3 수험생이 되면서 다졌던 비장한 결심이 있었고, 또 고3 수험생이 되면서 나름대로 세웠던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여러분들이 진급하면서 레벨업하면서 이제는 정말 공부해야겠다, 어느 대학을 가야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여러분 스스로도 다 다졌겠죠. 여러분의 결심은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오, 고등학생들의 각오, 수험생들의 각오는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의 각오,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그 각오처럼 뜨거웠고 결기가 넘쳤고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증명하겠다 라는 의지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실 내 결심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진짜 공부는 이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뜻을 먹고 마음을 먹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수험생의 모든 과정이 나의 결심과 나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짜릿한 성취의 순간, 점수가 오르고 등급이 오르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아, 이대로만 한다면 내가 목표했던 것을,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을 갈 수 있겠다,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 라고 기뻐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기출문제를 또 풀고 채점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내 실패를 경험하고, 다이 왜 웃죠? 이내 실패를 경험하고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겠죠. 쓰라린 마음으로 내가 세웠던 그 높은 계획을, 높은 목표를 어쩔 수 없이 수정해야 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의 벽이 정말 높구나 라고 그 현실의 벽을 마주하고 있나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안 되는 건가?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나? 나는 틀려먹은 건가? 라고 반포기 상태로 자조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정말 이른 시간입니다. 지금은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목표점을 향해서 더 힘써서 다름박질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의 시간은 그동안 여러분이 힘써 준비하고 애써온 모든 것들을 반복 숙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또 이전과 비슷한 경험들을 할 겁니다. 실전 감각을 다지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또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여전히 잡히지 않는 실전 감각과 헤매는 과목, 자주 틀리는 문제들, 킬러 문항, 빈칸 추론, 표풀이, 이런 것들에서 좌절하고, 나는 왜 글을 읽는 속도가 늘지 않지? 독해력이 왜 이전처럼 더 올라가지가 않는 것 같지? 라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줄어드는 디데이 수능 달력을 보면서 초조해하고, 이전에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전에 놀지 않고 뭘 할 걸, 이러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하지도 단념하지도 마세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그래, 네가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는지 한번 보자, 네가 어느 정도의 결과를 이뤄냈는지 한번 보자 라며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에, 우리 친구들의 목에 금메달이 걸려있는지 은메달이 걸려있는지 동메달인지 노메달인지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 어떤 결과를 내든 그 단계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단념하고 좌절한 베드로에게 향해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그럼에도 염치 없지만, 주님을 볼 면목이 없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라 라고 명령하실 때 베드로는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실패했던 순간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의 실패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실패, 자신의 지난해 과거들, 과오들, 이런 것 또한 인정하고 이것 또한 나의 모습이다 라고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목표점을 정말 몇 걸음을 앞두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고3 친구들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더 크게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3 친구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가족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대학 입시와 진로라는 목표점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고3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일상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무수한 실패를 경험하는 존재들입니다. 뜨거운 각오로 진심을 다해서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세우지만 이내 말도 안 되게 허망하게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 여기 있는 모두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점을 앞에 둔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라.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에서의 무수한 실패는 비극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실패와 비극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는 과정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실패와 넘어짐을 주님 안에서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또한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표점을 앞에 두고 또 내가 실패하게 될까, 또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힘써 다름박질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과거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시험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 고3 친구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남은 시간, 남은 수능, 남은 목표점, 남은 진로의 과정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달려갈 겁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러니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그동안 많이 애썼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 안에서 힘든 순간들, 말 못할 사정들, 어려운 환경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이제는 남은 목표점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 다름박질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결실을 낼 때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주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결과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후회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다음 걸음을 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화면과 주보에 있는 기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을 당하여 방황하며 낙심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다가 정체기를 겪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다 교만에 빠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붙드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바울을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담대하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지혜롭게 진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평화가 예배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을 직접 찾아가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한 명 한 명씩 만나면서 어색하더라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함께 인사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선 채로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결단 찬양 부릅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우리 딱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우리 걸어가는 셋, 넷. 우리 걸어가는 이 길,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한 예배였는데요. 특별했죠. 특별했습니다. 오늘 고3 학생들을 위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 잠시 소개를 할게요. 박광현, 낯설죠? 당연히 낯설어야 돼요. 이정우, 역시 정우도 낯설어요, 그죠? 자, 이제 이 친구들이 다음에 계속 잘 나와서 서로 계속 낯설어하면서 친해지길 바라겠어요. 예. 그 3번 보겠습니다. 3번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결, 광민서, 김가은, 김다혜, 김민지, 김소정, 김시우, 김희은, 박지원, 배효원, 이경주, 주현준, 추승혁. 여기 우리 교회에 적을 둔 학생들인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이제 못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런 날을 준비했는데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 자, 나와야겠는데요. 나와서 자, 지금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름 부르는 사람만 받으세요. 김다혜, 다혜 주세요. 김시우,
그리고 추승형.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그 지금까지 한 번도 결석도 안 한 것 같아가지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빵과 그리고 문화상품권. 그래서 아,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참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저희들 불안하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 사정 하나하나에 저희들 형편 하나하나를 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래할 거 아니죠? 자, 이 자리에 이 학생들도 정말 소중한데 같이 해주신 부모님들이 정말 소중하신 분들에 좀 일어나 주세요. 아버님, 그리고 형아도 있나? 자, 여기 우리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 좀 박수 보냅시다. 와, 고맙습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미니 올림픽 한다는 거 알죠? 저기 4번 다 보이죠? 보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여러분 그 풋살 대회가 처음 열리는데 중고등부도 함께 합니다. 중등부 한 팀, 고등부 한 팀이에요. 풋살 대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똑같이 아중체령공원에서 풋살이 있으니까요. 즐겁고 재밌게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뭔지 혹시 아는 분? 다음 주 교회에서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른들은 알아야 되지만 추수감사절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고 오후에 뭐가 있냐면 선곡 공연이 있어요. 선곡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 위에서 가볍게 수육을 먹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원래 이 순서가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고3 학생들 우리 응원하라는 의미로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사진 찍고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사진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나오세요.